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마음으로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부터 이사야서가 후반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가 주로 선포됐는데요. 40장부터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매일 성경 큐티집에 이사야 관련 자료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거나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제가 올려놓은 링크를 눌러서 약 8분짜리 영상을 보시면 이사야서 우리가 앞으로 묵상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마저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가 된 직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인데요. 마치 이미 지난 일처럼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멸망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처럼 기정사실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미래에 멸망을 당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 이건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섣불리 위로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상처를 줄 수도 있더라고요. 또 아무리 좋은 위로의 말을 조심스럽게 건넨다 할지라도 사실 진짜 위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인 것 같아요. 고난이 끝나는 것,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말로도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모든 고난을 끝내고 고난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해주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전령사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보다 위로가 되는 복음은 없겠지요. 이 말씀은 언제 성취가 됐죠? 1차적으로는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한 이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은 예고편에 불과한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성취는 세례 요한 때인데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한 세례 요한은 때가 되자 오늘 본문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자신이 바로 이 말씀에 예언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촉구했고요. 또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되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알려줬습니다. 그런 뒤에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에 예언된 오시리라 하신 메시아이다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했죠. 복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본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서 황제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로마의 최초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던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탄생하셨거든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의 함대를 그리스 악티움 앞바다에서 완전히 격파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로마령 전역의 전령사들이 전하는데요. 그때 전령사들이 가는 곳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옥타비아누스의 승전보를 전했던 겁니다. 이 소식은요, 승전보일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로마 역사상 최초로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될 옥타비아누스의 로마 귀환을 예고하는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를 의미하는 팍스 로마나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던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을 하게 됐던 거죠. 실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악의 세력을 모두 완전히 격파하시고 왕위에 높이 오르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간 온갖 고난과 시련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백성들은 비로소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라고 전령사에게 명하는 것이고요. 세례 요한은 그 명령을 받들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서 선포해야 될 사람은 세례 요한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그 명을 받들어서 가는 곳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했죠.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사명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상에 가득한 죄와 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보다 더 크고 완벽한 위로의 소식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죠. 장애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병이 치유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등등 온갖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러나 영원하고 완벽한 위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일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들었던 사람이 병 나아도요, 또 다시 병들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역경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와 같은 모든 고난과 고통은 영원히 끝나게 됩니다. 완전히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질병도 아픔도 슬픔도 절망도 두려움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평화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명을 받은 전류형사가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은 풀과 들의 꽃처럼 쉽게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풀과 또 들의 꽃처럼 쉽게 사그러드는 약하고 무지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운명을 거스를 지혜와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믿어도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풀과 들의 꽃같이 스스로에게는 마르고 시들어버릴 운명을 거스를 그런 힘이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아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품지 못하겠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겁니다. 의지하려고 하지 않겠죠.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조금씩 도와주시기만 하면 내 힘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특히나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현대입니다. 그런 현대에는요, 더욱 그런 착각을 하기가 쉽죠. 물론 인간은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기술 덕분에 정말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지금 막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인간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또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는 인류의 지식과 기술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걸 절실히 깨달아야 복음이 왜 눈물나게 감사한 복음인지를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만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그래서 그 소망으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령사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셔요. 9절에서 11절을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높은 산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힘껏 오르고 넘으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에게 상급과 보응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강한 왕으로 오실 왕은 양떼를 먹이시고 또 품에 안으시고 또 온순히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같은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오시면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결핍을 예수님만은 완벽하게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대의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전령사로서 세상의 죄와 악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기쁘게 전해주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요. 마라나타.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도록 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은 결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정말 죽음으로 끝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또 영원히 아픔과 고통과 장애와 또 죽음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그 소망 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힘으로 이 정말 복잡한 세상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큰 위로를 받고 지금의 고통과 아픔을 끝까지 잘 인내하고 견뎌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갈수록 극성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끝낼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런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우리가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를 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이 되심을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고난과 역경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담길 가족들이 복음을 복음답게 믿고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외치는 전하는 전령사의 사명을 기쁘게 행하는 담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는 멈춤이 없어야 되고요. 오히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이 온라인 큐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꼭 귀 열고 마음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합시다.